말씀의 제목은요, 불신앙의 망대를 바꿔라. 불신앙의 망대를 바꿔라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참 거짓말 속에서 하는 말인 줄도 잘 모르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진리 속에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중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말은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행동과 선택과 행동에서는요, 전혀 믿고자 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요, 무슨 중병에 걸렸다. 그럼 그 중병 낫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투자하고 다 걸잖아요. 뭐 죽는 거 앞에 뭐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믿느냐 못 믿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마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이 말을 뭐 믿어도 좋은데 안 믿어진다, 마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상태예요. 믿음이라는 이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괜찮은데, 하도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죠. 거짓말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믿음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믿으면 좋은 것 마냥, 믿으면 좋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처럼 말을 하죠. 생명의 가치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이미 속고 있는 중이에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의 길이요, 불신앙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믿음을 주시는 방법, 믿음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이 들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 아니면 뭡니까? 완전한 멸망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완전 치유예요. 영혼 육을 완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상태, 영적, 육적, 마음까지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에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언제 말씀하셨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기도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걸 원하는 걸 이루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건 완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한밤중에 친구한테 찾아가서 떡을 꾸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옛날에 이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건 이건 나의 성공으로 이 말씀 엄청 꽉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밤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40일 작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100일 철야기도 했잖아요. 막. 얼마나 종교 속에 빠져 있었던, 거짓말 속에 속아 있었던 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알아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천군과 천사가 이미 동원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찾으라고요? 믿음 달라고. 믿음을 누가 줍니까? 믿음을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습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은 누굽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믿음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면 행복하구나,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런 핑계를 대죠.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영적 상태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완전 쌓여온 거예요. 영세전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인간을 딱 잡고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그 일이에요. 끝까지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부 말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동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그 색깔이 아닌 내 것을 위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꽉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사단이요, 오래전부터요, 타락시킨 그 이후부터요, 계속 지금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려고 각붙자 딱 시켜놨어요. 출생부터 죽는 그날까지 참된 복음만 못 받도록. 그래서요, 이게 망대죠. 사단의 망대를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지금도 사단은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부 말씀에 사단의 망대를 바꿔라. 불신앙의 망대를 바꿔라. 오늘 불신앙의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망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망대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불신앙의 망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망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사단은 우리를 계속 사단의 망대로 끌고 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속여서 하나님만 못 믿도록, 하나님을 안 믿도록, 믿어도 동기로 믿도록, 동기를 채우기 위한 믿음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으로 완전 장악해버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 재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랬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통치자들과,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권세들 이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완전 세상 아닙니까? 세상 엘리트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완전 잡은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명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 학원을 하면서 만나는 아이들, 그들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그 영적 상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만 못 비치게 만들어서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빛만 못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안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남 탓하고 절대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딱 우리의 모습이죠. 내 감정 하나 딱 무너지면 좀 괜찮은 건 다 주권 뭐 인정해. 좋을 땐 다 인정해. 근데 진짜 절체절명의 딱 문제라든지 내 기분을 완전 상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세상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내 경험은 그렇게 믿으면서, 부모님에게 잘못 각인된 인본주의의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절대 주권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주권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러죠. 그래도 그렇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사단에게 속는다나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절대 주권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지. 완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당장 맞는 말 같아요. 눈에 보이기엔 맞는 말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뭘 안 믿냐?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악한 존재,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 귀신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단어는 씁니다. 근데 나한테 안 좋은 거 갖다 주는 그 인간이 사탄이고, 나한테 안 좋은 거 갖다 준 그 문제가 귀신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안 오도록 꺾고 있잖아요. 요셉은 내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누렸지.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그 도망의 상태를 없애달라고, 그 사울왕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했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왕만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 저 사울왕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우린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내게 안 좋은 거 가져다 주는 그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미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언제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생기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안 믿습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절대 안 믿고 세상 말은 믿어요. 내 생각은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 세상 말,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문화에서 이렇다더라 라는 건 엄청 믿어요.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더라, 여행 갔다 오면 행복하더라, 그런 거 엄청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일한 문제를 안 믿어요. 당연히 유일한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태겠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겠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저 말을 그냥 쉽게 말하는 상태겠죠. 유일한 문제 안 믿어요. 당연히 그럼 유일한 답이 절대 가치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계속 만든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창세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장 2절 말씀에 혼돈. 복음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거는 끝내놓고 복음 잡아야지. 그래, 내가 이건 해놓고 내가 훈련 받아야지. 이건 내가 해놓고 이거 해야지. 당연히 이거 혼돈스러워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늘 혼돈스러워. 그리고 그걸 해도 공허해. 어떤 걸 해도 공허해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이게 내 인생 전부일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생겨요. 흑암, 혼돈, 공허. 그 문제 때문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세상으로 끌고 간 상태입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만, 내 생각, 내 경험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깜깜한 겁니다. 이미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 세상 문화에 물든 나죠. 다시 말해서 뭐가 혼미하냐?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는데, 이게 혼미해. 이게 진짠가? 이 생각이 들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내가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죠. 완전 장악됐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계속 부러워요.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이 세상 풍조.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요.
절대 유일한 문제가 안 보여요. 드러난 문제만 문제인 것 같아요. 드러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당해요. 드러난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여요. 드러난 문제만 문제로. 그러니 일평생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인데 이 악한 영들을 절대 한 번도 상대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일평생 끌려다닙니다. 어떤 거예요? 드러난 문제로 계속 끌려다녀요. 그거 해결하려고 한평생을 끌려다닙니다. 그 두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은 거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딱 지금 우리의 과거였고 지금도 내가 헷갈릴 때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 귀신이 살아서 지금도 이 길로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요것만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다른 거 다 해요. 복음 안에서 다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절대 가치가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절대 생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앞에 복음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까? 왜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알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후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만 알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죠. 26절 28절 회복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그리스도만 모르게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섞이게, 그리스도가 틀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단의 망대를 절대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란 말은 뭡니까? 주권자란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고,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절대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좋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당장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당장 절간으로 가서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탄까지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참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셨을까? 얼굴을 왜 굳이 쓰셨을까? 이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느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형상이라고 말할 때 보통 얼굴을 말하잖아요. 맞죠? 보통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할 때 얼굴을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옛날에 왜 얼굴 치유 말씀드렸죠? 얼굴 치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믿음이 정말 생기면요, 얼굴 치유됩니다. 제가 제일 부끄러운데 제가 얼굴 치유를 제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워낙에 얼굴이 좀 찌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군대에서 인상 안 좋은 세 사람 뽑았는데 제가 거기에 뽑혔다고. 그 얼굴이 아니겠죠. 진짜 평안함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6장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오시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있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6장 15절 말씀이죠. 65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원한과 분노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원리스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얼굴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인생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얼굴이 밝아지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막 얼굴에 계속 웃음 나잖아요. 그렇죠? 막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랑 함께할 미래를 꿈꾸면 막 가슴이 부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순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내와 수고를 하는데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께서 들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한다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 우리의 얼굴에 와야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셔야 돼요. 그 얼굴이 전도지예요. 할렐루야. 막 말하는 것도 분명한 전도지지만은 이미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종이 쪼가리가 전도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그 행동과 말이 전도지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그 얼굴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거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비유를 들기가 좀 애매한 상태인데.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만나러 간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다. 집안에다가 사진 걸어 놓습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다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금은 귀로 들어서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데 그때는 거울이 희미했잖아요. 요즘엔 너무 이렇게 선명한 거울이지만 그때는 희미한 그런 거였잖아요. 쇠로 만든 그런 동이나 구리로 만든 그런 거울이었잖아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선명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얼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얼굴 없어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아진다는 거죠. 그분과 교감이 된다는 거죠. 그분과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끼리 보는 얼굴은 찌그러진 얼굴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보는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빛이 나는 거잖아요. 기쁨의 탄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박살나고 1장 3절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속에 있던 이 지옥의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걸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을 간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왜 인간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 얼굴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버렸어요. 원수된 자들은 그 얼굴 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 경험해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더 이상 안 살아도 좋고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동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동기가 있다는 증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험 듭니다. 계속 낙심합니다. 계속 좌절합니다. 계속 힘내려고 합니다. 힘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내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힘내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자꾸 우리는 마음에 힘 빠지면 마음에 힘내려고 그래요. 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방법이라. 그래서 뭔가 힘이 안 나면 뭔가 불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막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억울한 누명 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있는 다락방에 그 마음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상태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은 이미지적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좋은 복음의 절대 가치가 생기는 거죠. 내 생명보다 복음의 절대 가치. 순교해도 괜찮아. 우리는 순교 안 하려고 그런 문제, 그런 핍박에서 벗어나려고 막 기도하는데 순교해도 괜찮아.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늘 말하는 기도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상태고요. 3번,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모든 가치. 전도가 가장 좋아. 전도가 가장 쉬워. 전도가 가장 가치야. 전도가 그냥 돼. 전도가 가장 기뻐. 여기까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오늘 하나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이 말씀부터 외워보세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진짜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예배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예배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온 마음이어야 돼요. 온 마음이 이 말씀 하나 듣는데 모든 기쁨과 모든 기대와 모든 설렘과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가치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대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설렘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 그 간절함을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성 과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전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셔야 돼요. 아, 저 선생님은 하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한가 보다. 나도 저 행복 좀 알아가고 싶다. 이 상태 되면 전도가 쉬워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와 열매가 계속 나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불신앙의 망대가 참된 신앙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2025년 벽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망대 속에 이미 오래된 문제 속에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하옵기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정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복음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5년도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